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시대가 비록 어둡고 힘들지만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주와 함께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살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이여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예배 드릴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만나지 못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주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 주의 권속들을 여전히 같은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진홍빛같이 붉은 죄악으로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이웃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해 성취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홀로이지 않고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온전히 채우실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 변화된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 변화된 말, 변화된 생각, 변화된 행동으로 살아나가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끝날 그 시점이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신 시대의 소명을 최선을 다해 완수했다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고 저들의 믿음과 신앙의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 장소와 징표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성수 장로님, 한용숙 전도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나 징표를 나눌 때 각자 위생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10의 국까지라도 주님을 위해 넉넉하게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늘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온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이면 어느 집이나 아마 참 분주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예배 시간이 앞당겨져 10시 30분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그 분주함은 한층 더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예배가 매주일 교우들 가정을 돌면서 야외 예배로 진행되는 관계로 예배 준비를 위해 1시간 정도는 일찍 예배 장소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침 시간을 보냅니다. 보통 8시 30분 모든 채비를 마치고 자동차에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자동차에 올라 앉은 이후에 늘 버릇같이 하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수석에 탄 아내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는 것입니다. 여보, 내 가방 안에 준비한 설교가 담긴 아이패드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줄래요? 여보, 주보와 헌금 봉투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뒤 트렁크에 기타는 실렸겠지? 지갑하고 셀폰은 가방 앞주머니에 들어있는가? 제가 생각해도 적어도 대여섯 건의 질문들을 한꺼번에 아내에게 토해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한 것들 중 혹시라도 무엇인가를 놓치고 오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나름 준비하고 채비한다고 했지만 혹여 빠뜨린 것이 없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불안, 걱정, 근심 대부분은 이처럼 내가 잘 준비했는가라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근본적으로 준비한 것이 별로 없다는 우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돌아서면 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진 걱정의 핵심이 뭡니까? 돌아서면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정작 몇 시간도 되지 않는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무려 10여 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보냅니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대학 내내 취업 준비를 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태어날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지를 준비합니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서 결혼시킨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 준비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의 준비, 아니 나의 준비는 항상 허술한 것 같고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과 관계없이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 지 2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저는 가끔씩 꿈속에서 설교단에 섰을 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식은땀에 번복된 그런 저를 보곤 합니다. 인터넷으로 공과금을 낼 때도,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할 때도 실제로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대로 했는지를 이후 체크하는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자꾸만 제 자신의 기억력을 믿지 못하고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상황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앞으로 모든 일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늘 내가 다 잘 준비했는가라는 불안한 마음은 아마 계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면 준비로 인한 불안, 준비로 인한 걱정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 아침 큐티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 즉 평안을 요구하시는데 이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참된 평안과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불안, 근심과 그로 인한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번제 사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절규가 아브라함의 입에서 터져나올 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100세에 겨우 얻은 귀하디 귀한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켜줄 언약의 핵심 고리가 될 그 아들을 한 산으로 데려가 아브라함 스스로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여 그것도 모조리 태워 흔적조차 남지 않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그리고 분노가 교차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하셨는데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번제 드릴 때 사용할 불붙인 부싯돌과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는 제가 지금 등에 지고 손에 들고 가고 있는데 제물로 사용할 양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늘 우리가 그렇게 하듯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에 대해 믿음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빠뜨린 것이 없지 않나? 아버지가 완벽하게 준비하시지 않은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삭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아들 이삭이 준비한 것에 대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당사자인 아버지 아브라함은 전혀 자신이 준비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도 근심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아들을 이제 곧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준비한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자와 제대로 준비된 것 같이 않음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자, 이 두 모습의 갈림길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들 이삭에게 했던 이 답변 속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신앙인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밝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행동에서는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뿌리 깊게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명을 받거나 비전을 가지게 되면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합니다. 열심히 더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내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것, 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것이 믿음이라 여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없어지고 완벽하게 준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한 것, 준비해둔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6월 22일 뉴욕 부동산 재벌인 억만장자 스티브 빙이 자신의 럭셔리 고층 콘도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로 헐리우드 히어로인 엘리자베스 헐리와 동거하면서 자식까지 낳으면서 단란하게 살았던 그가 무엇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보통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억만장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불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걱정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억만장자보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 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보다 현재와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억만장자인 그가 노후 준비를 걱정했을까요? 오늘 렌트를 못 낼까봐, 오늘 직장에 잘릴까봐, 내 자식을 정말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그가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걱정을 견디지 못해 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준비는 다 하셨어요? 준비한 것 가운데 혹 빠진 것은 없나요? 걱정하며 질문하는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들고 있는 부싯돌이 설사 작동불능이 되더라도, 내가 지고 있는 나무에 불이 붙지 않는다 해도, 모리아산에 도착한 다음 번제단을 쌓아 올린 이후에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든 것이 인간이 준비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아니란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는 것이란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담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면 믿어도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삶 속에 증거하며 살지 못한다면 신앙인이라고 고백해도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새끼의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인데 그놈들을 끌고 오너라. 주님의 이 명령을 받은 2 제자는 걱정과 근심에 쌓입니다. 주님, 나귀 살 돈은요? 그게 없다면 최소한 우리가 무엇에 쓴다고 주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귀를 끌고 오는 일을 해야 하는 2 제자는 전혀 자신들이 그 일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처지라고 생각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 주님의 이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은 2 제자를 더 당황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니 그분이 예비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그 망대가 잘 세워지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이 홍수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준비한 모든 것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나귀를 끌고 올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가 이루시네라는 복음성가를 아십니까?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께서 하십니다. 내 수고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간섭하셔야지만이 일이 완성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결국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수고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며 안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던 아브라함을 천사가 막았습니다. 아마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손을 들어 올린 아브라함의 팔은 주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이시기에 이 모든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스톱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주변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준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할 양을 어디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바로 뒤에 두셨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인간이 발견하기 가장 어려운 곳, 인간이 발견하기에 가장 긴 시간이 드는 그곳에 쥐궂게도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브라함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준비하셨음을 깨닫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신뢰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인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앞은 물론 옆과 뒤까지 인내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들 걱정과 불안, 근원적인 근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담는 그릇이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찾고 바라보고 사용하는 신앙의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모든 준비를 내가 하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마련하는 것이 모든 준비, 모든 걱정,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비결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계획 아래 있고 우리는 단지 주께서 준비하신 것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준비한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주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의 손길에 바른 도구가 되고 담는 그릇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